갑자기 여기 보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꼭 그렇게 무릎을 꿇고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꼭 두 손 들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눈 감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게 눈을 감으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막, 그런데 어느 때는 눈 뜨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무슨 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그러면 기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까? 그래, 성경 속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샘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 그대로 그냥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다시 또 암송해서 또 다시 그대로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분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그게 가장 기도줄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로 역대상 4장에 있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대상 4장에 있는 그 기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 딱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내 지경 넓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지경이 넓혀져 가면 교회도 넓혀져 갈 수 있고, 성도들도 넓혀져 갈 수 있고. 왜냐하면 믿음의 삶의 좋은 하나의 모델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모델은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참석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받들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하나의 샘플이라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경, 또 하나 세상적인 지경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꼭 영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지경이 넓혀져 가고, 우리 성광교회 지경이 넓혀져 가서 그냥 개복동 3-1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군산 이 지역 안에 멈추지 말고 세계적으로 쫙 하고 뻗어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세워놓고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가면 우리 자녀들의 지경도 함께 넓혀져 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꼭 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든 유럽으로 보내든 아프리카로 보내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이게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두 번째의 기도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맘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 스트레스 좀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암적 요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인간 삶의 가장 큰 암적 바이러스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건 사진으로 찍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생각을 정리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베스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하나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야베스의 그 유명한 기도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시편 3편이에요.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때 드리는 기도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한두 사람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너무나 힘든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주처럼 인생이 그렇게 쫓기는 코너에 몰리는 그런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한테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이에요. 그 기도도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막 볼멘 소리로 기도가 시작이 됐다가 기도와 더불어서 마지막 시편 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환히 열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어두움의 영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의 제목이 참 특별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증으로 기도 제목이 끝나요. 또 하나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그 유명한 기도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요나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음부에서 말 그대로 100%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또 하나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 줄에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암송대회 출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옛날 번역으로 하시든 새로운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기도문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려도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 기도. 또 하나 이제 오늘 성경이 아굴의 기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아굴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야베스가 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하고 아굴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한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한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꼭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아굴은 뒤에다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이 기도 응답받고 살고 싶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있는 순간, 내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꼭 응답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호흡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그 아굴의 간절함과 아굴의 진실한 소망이 이 기도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아예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헛된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우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상은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십계명에도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게 세상은 거짓말해야 산다, 그게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서는 아멘,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부하기도 마옵시고, 노멘.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제목은 참 그렇지, 그 생각이 드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은 이유를 9절에서 그렇게 또 한 번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 다음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 레미제라블, 그 불어로 레미제라블 이런 말의 뜻은, 거기에 the miserable person,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것을 불어로 레미제라블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짱발장이잖아요. 이 짱발장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 빵가게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빵 하나를 훔쳐 먹잖아요. 근데 빵 하나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세상 2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이게 수염이 석자라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양반이에요. 3일 굶어서 남의 담벼락 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먹을 것으로 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 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남을 속여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이거 하나님, 저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대로 새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가난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야 할 정도로 가난에, 그렇게 찌들어진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셔서, 경제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교회든지 믿음의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11조입니다. 그 교회 11조를 딱 보면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나와요. 11조는 보통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11조 신앙 갖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이 소득을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산다? 그게요, 보통 결단이,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11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광교회에는 11조 신앙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이제 돈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나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기도예요. 땅의 것은 이렇게 주셔도 저렇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나 먹고 살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때 응답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욕심대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삼시세끼 먹어야 될 필요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부끄러운 부분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자녀들 이렇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저녁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가시기 전에 그 교회 주보를 만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옛날에야 뭐 다 전화로 서로 막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 좀 가르쳐 주세요. 주보를 만들다가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전도사님이 아, 그러시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러자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는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생각에 제목이 그 다음에 또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그 설교 제목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그리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돼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딱 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한 번만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께 보니까 설교 제목이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딱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그러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요? 세상적인 것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 이상을 넘어서서 자꾸 욕심이 과하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요, 주변 사람 살필 여유도 없고 오늘 하루를 참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정신없이 그냥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아서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